호세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6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과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완전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아주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태생부터가 우상숭배로 해서 우상숭배로 끝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음란한 고멜 그 배우자를 선택하게 해서 그의 배신과 그의 옳지 않음을 실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저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드디어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의 아름다운 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가 오늘 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따라가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절기. 이게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예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여러분 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큰 은혜를 우리 받아 누리시는 사순절이 되시고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슬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5절에 내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같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이슬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강수량이 그래도 꽤 있는 나라니까. 근데 이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슬에게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매일. 비 오는 날 빼놓고는 다 내립니다.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 돌봐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힌 감사죠. 두 번째 이슬의 특징은 뭐냐?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예. 낮에 햇빛 쨍쨍하게 내리는 게 아니고 밤에 내립니다. 밤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해서 밤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저는 밤 오는 걸 싫었습니다. 예. 전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흔한 때가 아니니까 5시쯤 왔다가 그냥 밤 11시 반이면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엔 깜깜인 겁니다. 정말 깜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게다가 여러분 감기가 걸려보면 이상하게 낮에는 멀쩡한데 밤이 더 아프잖아요. 열도 더 나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개념은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밤에 내린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코로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이슬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작지만 사는 역사를 이루는 게 이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를 관광을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들 여기 예루살렘에 비가 온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저수지 다 나오죠, 그죠? 네. 여기 이 앞에 저수지가 벌써 저 모내기 할 때쯤이면 벌써 절반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비가 6개월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예.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니까 그 관계 수로 이런 게 세계적으로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암만 비 안 와도 농사 짓고 뭐 야자수 키우고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들판이나 이런 산이나 이런 데 있는 나무들도 다 잘 자랍니다. 6개월 동안은 다 타 죽어야 되잖아요. 멀쩡한 겁니다. 왜요? 이슬 때문에. 이슬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양이 많아요. 그 일교차가 그 크기 때문에 이슬 양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식물들이 이슬 먹고 자라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비 안 와도 다 꽃피고 다 잘 자라고 멀쩡해요. 생명의 위대함입니다. 광야를 가보면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푸른색은 하나도 없어요. 빨간 흙하고 모래하고 바위하고 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도로를 아스팔트를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 광야를 가다가 보면 신기하게도 아스팔트 길 옆에 그 땅에 거기 파란 풀들이 쫙 길을 따라서 자라는 거예요. 파란 크진 않아요. 우리 요만큼씩 작은 것들 잔디밭 같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도 아니고 한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왜?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이슬이 그게 흘러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글쎄 그 광야에서 나무도 풀도 없는 거기서 풀이 자랍니다. 이슬의 개념이 뭐냐? 우리 눈에는 이게 은혜인가? 이게 뭐 나한테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가 이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이 본문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뭐예요? 매일 돌아보시겠다는 어려울 때는 더 잘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역사,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이슬 때문에 식물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더 십자가에, 더 예수님께로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슬과 같이 돌보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백향목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사실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나무들이 그렇게 크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원래가 그 못도 안 들어가게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광야 가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뭐 요만큼 클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2년 3년이면 그게 50년 100년 된 거예요. 거기서 사느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조건이 저 열대지방 가면 그렇게 커지는데, 근데 중동 지역은 거긴 물이 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우리 지금의 두로 시돈 지역이 레바논이라는 곳인데,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옛날 성경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거기가 레바논인데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백향목 좀 보고 싶다. 레바논 백향목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거 좀 보고 싶다. 레바논의 국기가 그 백향목 나무가 그려 있어요. 그만큼 그 나라의 최고의 아주 자랑거리. 그걸 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가슴에 얼마나 나무가 잘생겼는지. 예. 제목으로 최고입니다. 높고 굵고 우리가 다 드나 그런 곳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 그런데 내가 이 백향목은 말 그대로 향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병충해나 해충이 나무를 갉아먹지를 못해요. 목재로 써도. 그래서 건축자재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이 백향목을 수입을 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특징은 향기롭고 잘생기고 좋은 건축물이고, 거기다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축 자재였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하겠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백향목 같게 하겠다. 백향목처럼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기롭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크리스찬의 향기, 말씀의 향기,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어 주신다. 게다가 이게 성전에 쓰여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적인 쓰임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거룩한 이 독립교회에서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구나. 그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큰일 났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영적인 일에 쓰여지는 값진 존재를, 쓸모없는 존재를 쓸모있는 존재로만. 쓸모없고 있고의 차이는요, 이건
굉장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 40년 동안은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낮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1명이든 100명이든 300명이든 400명이든 말씀을 전하면 그 성도들 중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고달픈 인생길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목사가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예.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 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어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수없이 축복하고 축도했는데 이제는 축복하고 축도할 대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일마다 나는 쓸모있는 존재였는데 은퇴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은요, 땅이 꺼진 것 같습니다. 여기 첫 주에 독립교회 와서 여기 섰을 때 제 아마 얼굴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면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않았을 겁니다. 땅이 꺼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는 한 사람, 두 사람, 10명, 100명에게 쓸모있는 존재,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에 은혜 있어. 그랬는데 이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은퇴해가지고 참 그때 힘들었는데 힘들면서도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가끔씩 부흥회도 나가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그걸로 좀 위로가 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세상에 어디서 오래는 데가 있어야지. 완전히 꽉 막혀버린 겁니다. 절벽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2월 첫 주에 코로나 터지고 처음으로 주문진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에 가서 제가 응급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원래는 그 교회 제가 부흥회를 코로나 전에 가려고 이제 코로나 전에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없어져 버리고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2월 첫째 주가 응급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우리가 초대해서 설교 한번 하는 걸로 하는데 목사님 그냥 그렇게 초대는 하는데 오셔서 응급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일 남예배 앞에 다 자르고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부흥회 좀 해주세요. 1시간 하루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거 초대를 딱 1월 달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왜? 내가 쓰일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설교하고 은혜 받고 지금 막 저도 은혜를 받고 그런 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행복합니다. 그 감동이 그 감격이 그 2년 동안 설교를 그렇게 뜨거운 설교를 한 못했으니까 얼마나 저거 했겠어요. 근데 그게 비었던 게 그냥 꽉 차니까 한 달 동안도 지금 안 가는 데도 행복해. 뭐 때문에? 쓰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쓸모없는 존재와 쓰여지는 존재의 차이라는 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게 바로 쓸모있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의 차이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을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향목의 복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캐럴 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인 3세인데 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계 혈통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랑 같은 3세, 일본인 3세하고 결혼을 해서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낳고 보니까 세상에 두 다리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발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휘어서. 게다가 발가락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인 거예요. 네. 그 완전히 이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주세요?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참 바로 키울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상적으로 걷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발을 교정하는 교정기를 아이에게 채우고 그리고 이게 첫벌걸음 이렇게 뛰는 거 걸음마 걸음마 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애를 주물러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딸을 키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 감사하는 이 하나님께 돌아온 딸을 축복하셔서 그 낳은 아이의 발을 6살 때부터 정상적으로 걷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걷는 거는 겨우 걷지만 아직도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케이트를 가르친 거예요. 피겨 스케이트를 가르쳤어요. 6살 때부터. 근데 여러분 되는 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스케이트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만 시켜도 싫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1시간만 해라 그러면 2시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엄마 나는 이게 너무 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를 훈련을 시키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주물러주고 애를 저걸 해가지고 드디어 스케이트를 훈련을 시켰는데 15년 뒤에 이 아이가 미국 그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국가 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별로 안 기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2년도 올림픽에 이 아이가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아멘.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다는 얘기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우리도 그 감격했잖아요. 저 김연아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와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2번이나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아이가 크리스티 야마구치라고 1992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얘가 그냥 있었으면 걷지도 못할 쓸모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백향목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쓸모있는 애를 만들어주셔서 그냥 정상적으로 걷기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에서 스케이트를 제일 잘 타는 금메달리스트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향목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있는 존재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까지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온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까지 백향목의 축복이 쓸모있는 존재, 영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여지는 제목들이, 일꾼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포도나무 같은 꽃의 복을 주신다. 포도나무 같은 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 권사님 포도 농사 지으시니까 잘 아십니다. 저도 두 번째 심호했던 교회가 들판에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포도밭으로 뺑 둘러 있어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그 포도 농사 짓는 걸 보다가 제가 실제 짓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지식적으로는 저도 포도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포도나무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껍질을 벗기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 껍질 벗기는 나무 없잖아요. 포도나무 껍질 벗겨요. 두 번째, 포도나무는 새순에서만 열매가 열려요. 감나무, 배나무, 다른 복숭아 나무는 묵은 가지에서도 다 열매가 열리죠. 포도나무는 절대 안 그래요. 새순에서만. 그 새순은 초록색이에요. 한 해만 묵어도 고동색이에요. 고동색에서는 열매가 안 나요. 새순에서만 열매가. 새로워지는 역사. 이게 성서적인 나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포도나무가 꽃이 피는데 그게 꽃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꽃이 피는지도 몰라요. 저도 하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게 포도나무 꽃입니다. 앞만 봐도 꽃 같지 않아. 무슨 술 같은데 근데 그 꽃이래. 근데 신기한 거는 꽃인 줄은 잘 모르겠는데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같은 꽃의 특징이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건 별로인 것 같은데 영향력과 향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 바로 포도나무 꽃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같은 꽃의 축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죄수까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이 그 동생을 팔고는 요셉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십니다. 아버지 오다가 이걸 주셨습니다. 보니까 아들 요셉이 오신 겁니다. 피가 묻은 거 보니까 짐승에 잡혀 죽은 겁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막 보름을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들, 그 사랑했던 아들 사랑했던 아들이고 뭐건 간에 아들, 딸 먼저 보내면 그 부모가 뭐 기가 막히겠잖아요. 그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당신을 취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주인 강간을 했던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게 환란이 끝이 아니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성한 풍년과 7년의 모진 흉년에 이 요셉이 곡식을 관리해서 이스라엘, 애굽과 전 중동 지역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데 어디선가
아들의 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데 지금 자기들은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아주 훌륭한 재상 총리가 나타나서 식량을 잘 관리를 해서 거기는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10명은 너희들이 가봐라. 거기 곡식이 있다지 않느냐? 너희들 한번 가봐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아들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도 다 살고 중동 지역도 다 살게 되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꽃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작고 표시나거나 보이는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향기를 풍기고 좋은 결실을 이루는 이 포도나무 같은 꽃의 축복을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남한테 영향이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어서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주 폐인이 돼서 그냥 죽을 처지에 처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새 사람이 됐어요. 생활에 옳지 않은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거듭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돌아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저 호주의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조지라는 거리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40년 동안. 전도지를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40년 동안. 왜? 내가 구원 받은 게 감사했어요. 근데 40년 하다가 70세가 넘었어요. 이제는 근력도 딸리고 기력도 딸려지는데 이제는 생각도 조금 딸려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40년 목회했는, 죄송합니다. 40년 전도했는데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다. 내가 이거 하는 게 옳은 건가? 그죠? 네. 이게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어야 그래도 용기도 나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마음속에 회의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열정이 시끄러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분에게 영국의 침례교회에 프랜시스 딕슨 목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왜 찾아왔느냐? 이분이 한 3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 영국이나 미국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설교하고 그냥 결단 찬송하고 끝나잖아요. 영국이나 미국 예배도 제가 가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은 나오십시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도 안 나갈 것 같잖아요. 한 3분의 1은 나가요. 3분의 1. 그러면 작게 나올 때는 한 사람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 때문에. 아니면 많이 나올 때는 전체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분들을 위해 이분들이 결단한 것이 꼭 열매 맺고 그 상태로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결단의 시간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간증 한번 조금 하면 안 될까요? 그 예배 시간 때문에 3분만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옳지 않은 길로 가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라는 거리에서 머리가 하얀 백발 할아버지가 나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가서 며칠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감정을 들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만 들었으면 그냥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 딕슨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집회를 했는데 미국의 조지아주하고 그리고 어틀랜틱 시티에 가서도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호주의 시드니 거리의 조지 거리에서 어떤 노인에게 전도를 받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 다음에 호주에서 선교사 집회가 있었어요. 선교사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저 시드니 거리에 어떤 노인 한 분에게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을 들어요. 더 놀라운 건 인도에서 외교관들을 모아서 하는 집회가 인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외교관 한 분이 이 시드니의 거리에서 어떤 노인에게 전도를 받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내가 이제는 외교관까지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해서 딕슨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보니까 70세가 넘으셔서 파킨슨 병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다가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그만 마음속에 상심을 하고 기력이 많이 쇠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딕슨 목사님의 전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내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 심지어 인도에서 당신의 전도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당신의 전도를 받고 외교관이 되고 당신의 전도를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항상 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호주로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전하 씨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전도의 삶을 사는 풍성한 열매를 껴안고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면서 2주 후에 하나님께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같은 꽃의 축복이에요. 저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전도지 주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호주로 인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바로 포도나무 꽃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풍겨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성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향기를 풍기는 요셉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명령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아멘하고 더 하나님께로 더 예수께로 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복을 주셔서 매일 어려운 밤에 그리고 우리에게 사는 역사를 주시는 이스라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도 어려운 때를 우리들이 지나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스라엘 복을 가져야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사오니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한 보배 같은 향기를 풍기며 거룩한 성전에 제목으로 쓰여진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쓰임이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포도나무 같은 꽃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향기가 풍겨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저희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주셔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감염을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서 백향목 같은 축복, 포도나무 같은 꽃의 축복, 이스라엘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만주도 지켜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